어, 여러분 뭐 아까도 우리 신경자매가 잠깐 언급했지만 근래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가 연이어 한국 사회에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전 세계에서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가 정말 손에 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제가 중국에서도 살아봤지만 중국도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가 해지면 나가지 말아라. 으슥한 데 가지 말아라. 돌 맞을 수 있다. 벽돌에 머리 맞아가지고 다 뺏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도 밤에 잘 못 돌아다녀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밤에 돌아다닐 때 막 새벽 12시, 1시에 막 여성들이 막 돌아다니고 보면요. 지금도 저는 신기해요. 정말 좋은 나라다. 근데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에 연이은 아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죠.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칼부림을 해서 한 명이 사망했죠. 또 다른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난 3일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한 남성이 사람들 향해서 차량을 먼저 돌진했죠. 그 사람을 치고 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난동을 부려서 14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중 2명이 여성이 중태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이죠.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리고 정신도 없는데 또 무슨 뉴스가 있어요. 속보가 금요일이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이 끝나는 선생을 나와서 화장실 가는 선생을 칼로 찌르는. 그건 이제 지금 뭐 무슨 동기고 어떤 사연인지는 지금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심지어 학교에서 마치 미국의 총기 난사가 벌어져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학교에서 선생이 칼에 찔리는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고도 이게 잘 이렇게 접수가 안 되는 그런 일들 듣고도 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참 너무 심각한 문제지만 저는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칼부림 예고라는 글들이 수십 건이 올라왔어요. 40건 이상, 거의 50건 이상 아마 될 텐데 무슨 역마다 무슨 역에서 몇 명을 죽이겠다. 뭐 이런 예고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야구장에서 사람을 여자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경찰이 막 수사를 하고 올린 사람을 검거하고 근데 10대들이 많았어요. 한 18명을 검거했다. 더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본 최근의 자료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방 범죄가 더 걱정인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그 옆에서 누가 싸우면 그 근처에서 또 싸워요. 그 전염성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막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끌려가고 학폭되고 뭐 범죄자 되는 건데 옛날에는 뭐 그냥 막 싸웠잖아요. 주먹질하고. 그러면 뭐 그 1교시 끝나고 누가 싸우면 3교시 끝나고 또 누가 싸워. 그 애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굉장히 그렇게 자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기사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단신처럼 처리를 해야지 이걸 막 자세하게 얘기하고 막 자료화면 보여주고 그러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서 특히 이제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동기가 된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불안한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정말 그런 글들을 그냥 쉽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 더 걱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학에서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이런 균열들이 계속 생기면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웃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제 덩달아 호신용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너무 정말 이 한 달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한 달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예상대로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데 또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서현역 사고의 가해자 그 10명 이상을 다치게 했던 그 사람은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죠. 영재로 불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재.
중학교 때까지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아이였는데 자신이 원하던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자기 형은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이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가서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인 질병이 와서 다른 학교에 고등학교 입학했지만 1년도 안 돼서 자퇴를 하고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지냈던.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 그 조현병, 여러분 정신분열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좀 표현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 조현병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 조현병 직전 단계까지 갔다 그래요. 근데 제대로 약을 먹고 치료하지 않아서 또 혼자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 이 예상 가능하죠. 어떤 가족들의 스토리나 뭐 이런 것도 예상 가능한 집안의 어떤 그런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다루고 분석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터지니까 뭐 정부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뭐 경찰력을 강화하겠다. 여러분 경찰 쫙 깔리면 여러분 이런 일 안 벌어질까요? 뭐 호신용품 뭐 한다고 해서 뭐 우리 다 지켜요? 그냥 지나가다 찌르는데? 단지 뭐 정신질환 환자들 여러분 격리한다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떨어뜨려 온다고 그러면 이럴 때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너무 근시안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너무 근시안적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건은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칼부림을 한 사람들이 보통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회 현상이 갑자기 이 사회에서 갑자기 무슨 얼굴에 뾰루지가 나듯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축적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또 다른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왜 분노할까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세요? 선풍기 때문에 분노합니까? 의자 때문에 분노하고 밥 때문에 분노하고 핸드폰 때문에 분노하고 뭐 칫솔 때문에 치약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합니까? 우리가 물건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냥 짜증이 나기도 하죠. 불편하기도 하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노 나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타인을 망치는 그 분노가 여러분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인간 소외로부터 와요. 인간은요. 내가 소외된다고 느껴질 때 내가 소외된 존재라고 느낄 때 여러분 인간은 분노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 소외가 왜 일어납니까? 간단하죠. 관계의 문제예요. 즉 인간은 왜 분노하게 되느냐? 모두가 동일합니다. 결국엔 인간 때문에 분노합니다. 즉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인간 소외를 경험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그 인간 관계의 문제, 인간 소외 문제가 계속해서 축적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인간 소외 문제가 계속해서 축적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총기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1년에 몇백 건 일어나요. 여러분 뉴스는 뭐 가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년에 여러분 몇백 건 일어나요. 미국의 총기 사고가. 그러니까 사람들 막 갑자기 쏘고 하는 거. 그냥 쇼핑몰 가기도 두려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칼이지. 이걸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 그냥 쏘는 거예요. 우르르 날려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영화, 미국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애들 좋아하고. 근데 요즘 어른들 많이 봐요.
다 거의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족. 지금도 그래요. 관계. 왜 지금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하고 있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결핍되어 있고, 그 결핍된 사회의 어떤 갈망들이 여러분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을 갈기는 거예요. 총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왜 살인했습니까? 그 안에 분노가 있었죠. 근데 그 분노가 왜 생겼냐고요? 그 안에 축적된 하나님과 그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막 분노하는,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그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 이러겠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가인의 삶에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내가 아벨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만 제사를 받았어. 아이씨 뭐야? 아벨한테 이러지 않겠어요? 야, 왜 네 것만 받으시냐? 오늘 짜증나네? 이러고 끝나죠? 왜 죽이겠어요? 이미 축적된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적 문제가 있었던 가인이 여러분 제사를 거절받는 거기에서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잠재되던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잠재됐던 인간 소외의 이 가인의 삶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살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너무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줄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애가 타는 유모차부터 줄 세우게 하잖아요. 이게 뭐 외제고 몇백만 원짜리고 그걸로 평가하고. 네, 그렇죠. 저도 강아지 너무 제가 이제 키우면서 너무 소중히 여기지만 요즘 뭐 강남에 개를 위한 오마카세가 생겼대요. 그 오마카세 아시죠? 이렇게 음식 하나씩 이렇게 개를 위해서 이렇게. 야, 나도 견주지만 저건 아니다. 제가 그 화면 보면서 솔직히 말해 좀 약간 역겹더라고요. 진짜 속된 말입니다. 돈지랄이 그런 돈지랄이 없어요. 그 누구 만족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인간의 만족. 제가 항상 오기 키울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뭡니다. 너는 우리 집의 서열 5위다. 너는 개고 우리는 인간이다. 너는 동물이고 짐승이고 나는 인간이다. 그 선을 넘지 말아라. 제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게 여러분 조화를 만들거든요.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요. 그게 행복한 견주와 견의 라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샘을. 그 선이.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 뭐 영어 유치원이니 뭐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이 자라는 유치원, 뭐 어린이집, 뭐 학교, 대학, 뭐 우리의 삶을 잘 보면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치열하게 여러분 경쟁하고 줄 세우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선교사님들이 식사로 저희랑 같이 식사했거든요. 우리 계양구 번화가라 해봤자 막 그냥 네온사인 막 붙이고 막 거기잖아요. 그 일하시는데 거기 가서 밥 먹는데 막 대한민국 너무 잘 산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 잘 먹고 잘 산다고. 거기 선교사님이랑. 근데 자살은 제일 많이 하고 우울증은 더 많고 더 많아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삶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디자인하신 삶, 그들에게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한테 얻어내리고 우리가 디자인한 삶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고
그 서열에서 너가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기본적인 질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다니까요. 경도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10대까지를 이런 패턴으로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신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겠어요. 이때니까요. 그걸 어느 정도 풀어가고 어느 정도 채워가고 그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인 되면 다 나타납니다.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온 사회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여러분 그런 거 교육받은 적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특히 우리 그나마 젊은 친구들 여기요. 그나마 젊은 친구들 그런 거 어디서 교육 받아봤어요? 어른들로부터 여러분 그런 인사이트나 그런 여러분 영감을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나마 젊은 분들? 없어요. 그런 영감을 얻을 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오래된 이 루틴, 이 패턴, 심지어 다 잘못된 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와왔던, 뭔가 잘못된 건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그럼에도 계속 전력 질주했던. 왜? 그래도 앞에 가야 되니까. 이게 나타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아무런 얘기지만 더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더 나올 가능성. 근데 이건 저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해요. 제가 뭐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인데 정신적인 질병은 더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더 많은 생명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은 극복되는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환경은 윤택해지는 것 같은데 관계의 문제들은 점점 더 사막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살이 찌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여러분 관계의 여러분 삶은요, 옛날 마치 그 보릿고개 같은 그런 위기들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들어가요. 요즘에 상담받는 부모 자녀들 패턴이 뭐냐면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막 되게 말 그대로 막 뭐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애가 막 완전 삐뚤어져. 근데 너무 평범한 가정이래. 심지어 너무 사랑받았대.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잘했대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감정을 수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을 수용하라는 이 말을 이걸 주도했던 그 정신의학자가 가트만이라는 박사인데 그거랑 똑같아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만 적용하잖아요. 똑같대요. 그 같은 박사 한 게 뭐냐면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통제해라. 우리 배우셨죠? 그 아시죠? 책 갑자기 감정 코칭. 그게 그 베이스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감정을 수용하되 행동은 통제. 왜? 감정만 수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행동이 정당화된대. 내가 뭘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게 되죠. 아빠는 그게 되죠. 집에서는 그게 돼. 밖에서 그게 됩니까? 심지어 동네 나가서 친구들과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중학교만 되면요 관계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사춘기가 오면요 엄마를 아주 적대시한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사랑받고
부족함 없는 애가 너무 갑자기 폭력적이고 학교를 안 가고 친구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패턴이 이렇대요. 상담받는 패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거 부딪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지고 성장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부정적이면 계속하죠. 근데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쓰려야 돼요. 아유 저 정신병자들 저 가둬야지.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이겨낼 관계의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제로 여러분 자살하는 위험을 가져오는 환경을 살펴보니까요. 다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저는 이 정신적인 질병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아마 들으시면 또 새로우실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주 폐역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폐역한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방년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이방년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세벨이 살던 나라가요. 여러분 바알 숭배를 아주 그냥 첨단으로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이 이세벨이 들어오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아주 횡행하게 됩니다. 극에 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예언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바알이 득세하니까요.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었구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엘리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야훼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가뭄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대결 내용 아마 아실 겁니다. 각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훼를 위한 제단,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래서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짓을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이 바알의 제단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그 주변을 물로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다 핥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이처럼 야훼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 후에 여러분 엘리야는요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그 바알 예언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다 강에서 처형하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죠. 이제 다시 야훼 하나님만을 섬길 것 같은 여러분 완전한 승리 가운데 그 정상이 보일 것 같았는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왜? 이세벨이 내가 쟤 오늘 안에 죽인다. 이거예요. 쟤 오늘 안에 죽일 거야 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의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인 브에셀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평양에 있다가 제주도로 갑자기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4절 오늘 보면 4절에 가면요 브에셀바에서 시종 자신의 종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를 하룻길 24시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 잘 아시는 로뎀나무 나뭇잎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가시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이세벨에게 죽느니 그냥 하나님 여기서 저의 생명 끝내주세요.
4절 보시면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저도 똑같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엘리야는요, 깊은 절망, 깊은 우울감 때문에 정말 광야로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뎀나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쉼과 평안의 이미지가 사실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그게 역전됐지만 로뎀나무는 사실 그냥 약간 묘짜리 느낌이에요. 아시죠? 묘짜리, 그냥 나 여기서 죽을래. 여러분, 이렇게 극도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이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우울하게 앉아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다시 돌아가. 부엘사보로 하루길을 더 걸어. 하나님 그러십니까? 어디 저기 하나님 믿는 자가 뭐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하지 마. 약도 먹지 마. 기도해. 극복해.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토해내고 그렇게 하다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깨워 첫 번째로 먹이십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쳐 잠든 엘리야를 깨워서 갓 구운 빵과 광야에서 너무나 귀한 물 한 병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식사를 그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떼어서 음식을 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 광야로 더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아직 너에게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너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1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19장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20장부터 그 사명을 이어서 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회복을 넘어서서 그냥 다시 회복된 걸 넘어서서 다시 그가 삶을 일으키고 다시 삶을 살아갈 결정적인 힘까지 마지막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고 지쳐서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끝나버린 인생 같은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이처럼 극도의 절망과 좌절 이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반응이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분명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가는 그래서 그 관계와 공동체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사는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불안과 공포 그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 분노하기까지 하는 이 시대인들에게 이 내면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스러운 이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인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식사하는 공동체예요. 식사하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진짜 중요해요. 끼니 돼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는 시간이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여러분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혼밥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혼밥은요 유행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죠? 유행은 좋아서 하는 건데 혼밥이 좋아서 하는 겁니까? 현상이에요, 현상. 극복해야 될 현상이고 피하고 싶은 현상이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현상이지. 여러분 혼밥은 우리의 영혼을 사실 무너뜨리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안정적으로 자란 청소년 성인이 돼서도 안정적으로 자란 청소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와 같이 식사하는 집안이었다.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이라도 같이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근데 같이 밥 먹는데 맨날 아빠가 맨날 하기 싫은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더 안 좋아. 그건 역기능이고 그냥 서로 얘기 듣고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서로 삶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요. 한 청소년 한 10대 20 성이 됐어도 그 삶이 그 내면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먹는 한 끼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같이 밥 먹는 거. 막 맛있는 반찬이 있어 애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들 먼저 주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줄 서서 기다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물론 이제 그만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하죠. 고민 안 하세요? 그냥 막 퍼? 뒷사람 생각하잖아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너무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식사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성찬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하신 유일하게 정하신 게 두 가지예요. 성찬과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식 두 가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두 개. 성찬과 세례. 여러분 성찬 뭡니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식탁교제장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식탁교제라는 거예요. 식탁교제. 같이 밥을 먹. 그래서 같이 먹는 밥과 음료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몸과 내 피다. 그것이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밥을. 여러분 하고 쉬고 여러분 5주에 한 번 오는 거 너무 싫으시잖아요. 5주인데 체감상 2주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5주인데 근데 여러분 그 헌신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더 제가 깊게 얘기하면 오늘 너무 예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사명과 사역의 이전에 여러분 안식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참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안식의 공동체로서 쉼을 얻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교회가 공동체가 쉼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웰빙 하려고만 여러분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쉬고 끝. 그게 아니죠. 그냥 그 웰빙이잖아요. 나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잘 사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웰빙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여전히 함께 걷기 원하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센터도 짓고 이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 질문하세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 질문을 두 번 받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똑같이 두 번 똑같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죽음의 위협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왜 엘리야가 죽고 싶었습니까? 단지 죽음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 저만 남은 거예요.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이 엘리야의 반응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고통의 그 근원.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저 죽고 싶어요. 여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야 7천 명이 있어. 바라봐. 야 예수 잘 믿는 사람 7천 명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저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여기에 힘을 얻은 거예요. 엘리야가 힘을 얻은 게 여기 있어.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분노 사회에 던지는 교회 공동체의 메시지. 여러분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인간 소외 시대에 분노와 정신적 질병을 해서 고통당한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던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 시대에 7천 명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